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계셔서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이간데 이 낮고 낮은 땅에 친히 오셔서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 너무나 감사하며 또한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할고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더욱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만천하에게 전하며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일을 위하여 저희들 더욱더 연합하고 합심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더욱더 저희들 생활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더욱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교제의 시종도 오로지 하나님에게 의탁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3절부터 5절까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됐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죠? 예, 근데 몇 명은 안 반가운 것 같은데 가까운 의성에서 왔습니다. 물론 이번 10일부터 어제까지 우리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또 우리 구미교회 생각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요 한 10여 년 전에 여기 대구에서 한 5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당 지을 때 그 건축 봉사도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동계수련회도 여기서 했고 또 우리 아이들과 초등부 집회도 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편안한 곳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또 생각해 보니까 의성교회 여러분들 이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이제 교제하고 있고 또 복음 전하고 있는데요. 또 아시겠지만 의성하면 여러분들 뭐가 유명한가요? 그렇죠. 또 우리 식구들이 와서 또 마늘 판매한다고 또 우리 구미교회에서는 또 그거
다 팔아주겠다고. 지금도 아마 어머니에서는 마늘 까고 계실 것 같은데, 그거 감당하시느라고. 아무튼 너무나 고맙고요. 또 의성이 교회가 생기니까요. 또 컬링이 유명해졌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뭐 문제가 생겨서 또 뉴스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저는 저기 의성읍에 사택이 있거든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같은 라인에요. 그 컬링 선수들 숙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봐요. 그리고 제가 너무 반가워서 영미야 이렇게 하려다가 좀 체면 있고 그래서 못했는데, 아무튼 그런 분들도 만나고 뭐 좋은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잘 알다시피 군 지역에 그 우리 어르신들이 그 대구 강북으로 교제하다가 분가를 했고요. 또 일부 의성 지역에서 안동으로 함께 교제했던 우리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봉양면에 교당이 생겨서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구성 인원은 우리 전체는 36명입니다. 그리고 80% 이상이 80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없고요. 우리 봉사회는 4명, 그리고 어머니회 4명 이렇게 해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자매하고 저하고 포함해서 봉사회하고 어머니회고요. 교회학교도 4명 있거든요. 중등부 2명하고 초등부 2명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자녀가 3명입니다. 청년이 없어서요. 교사도 저희 자매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그려지죠. 중등부는 2 자녀가 저희 자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또 제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그 2 자녀가 중3, 중2니까 사춘기 소녀들입니다.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은 이제 제가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둘째 녀석은 이게 앞에서 말씀하는 사람이 목사인지 아빠인지 막 헷갈려합니다. 그래서 막 제가 말씀하고 있는데 막 누워 있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사는 엄마니까 힘들겠죠, 그죠? 잘 알다시피 여기서 교제 함께 하셨던 우리 어르신 작년까지 봉사회장님을 하셨죠. 올해 84세십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항상 우리는 구역이 또 하나고요. 전체 교제, 뭐 구역 모임, 뭐 조모임, 뭐 회별 교제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눌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올해부터는 좀 회별로 좀 나눠서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은장회로 나누고 봉사회, 어머니회로 이렇게 나눠서 교제하고 교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사회장님을 하시다가 이제 은장회장님을 하시고요.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집사님이 생기니까 교회가 정말 안정되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봉사회장님은 없고 봉사회 총무님을 위주로 해서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어머니장님도 계시는데요. 우리 어머니장님이 올해가 67세십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는 내가 나이 많이 먹어서 봉사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 의성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웬만한 나이는 저희 교회에서는 그냥 청년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셨다고 빼지 마시고요. 열심히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찬양대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참 은혜가 되고 좋은데요. 저희들은 따로 이게 뭐 찬양대라고 이렇게 구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찬양대는 거의 다 3분의 2가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거든요. 앉아 있는 사람이 더 적어요.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주방에서 봉사하다가 찬양합시다 그러면 찬양 와서 또 찬양해야 되고,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정확하게 좀 찬양대도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교제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또 저희는 피아노 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전도인이 되고 딸만 셋이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원래 이제 자매한테 좀 피아노 좀 배우라고 그래서 제가 중고 피아노도 사줬습니다. 근데 이게 굳어서 잘 안 되나 봐요, 그죠?
근데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또 아이들은 금방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까지 다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마침 잘 돼서 큰애 보고 이제 피아노를 좀 맡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피아노를 열심히 치고 있는데, 둘째도 피아노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아노 자기도 하겠대요. 그래, 그러면 너는 피아노 보조. 셋째도 또 이제 7세라 본인도 피아노를 치겠다고 해서 너는 교회학교에서 피아노 치라고. 이렇게 해서 3명이 다 피아노를 지금 봉사를 하고 있고요. 4명이라고 했잖아요, 교회학교가. 그 중에 1명은 이제 또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는데, 이 친구도 여자아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여자아이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요 아이들이 이제 피아노를 다 칩니다. 그래서 큰애는 준비 찬양할 때 피아노를 치고요. 둘째는 찬양대 찬양할 때 피아노 치고요. 그 다음에 그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마지막 말씀 끝나고 찬양할 때 피아노를 칩니다. 피아노 봉사하는 사람이 우리는 4명이에요. 그래서 감사하죠. 뭐 이빨이 없으면 잇몸이라도 하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지금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물신양면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실제로 여기 우리 구미교회에서도 많이 그렇게 해주시고 있어서 저희들이 힘을 얻고 지금 함께 교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의성교회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또 마늘 먹으실 때마다 의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에 의성에 왔었을 때요, 재작년이죠. 12월 1일인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추운 곳에 오셔서 고생하시겠다고. 근데 이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고향이 원래 전라북도 무주거든요. 거기는 리조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 더 추운 곳에서 생활해서 별로 뭐 추우면 괜찮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작년부터 해서 올해도 정말 춥더만요. 작년 12월 달 한 달은 이제 강사 숙소도 없고 직무실도 없고 그 다음에 삭제토 없었기 때문에 방송실 조그만 데서 먹고 자고 했었거든요. 한 달은. 그때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얼마나 춥은지요. 정말 많이 춥더라고요. 그 정도로 또 의성의 환경 자체가 굉장히 춥고 또 굉장히 덥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먹는 물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요. 안동댐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식수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늘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그 미국 그 위에 캐나다 북부 지역에 보시면 알래스카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 지역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마을이 이렇게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이 굶주리고 있다네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먹을 것이 많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늑대를 잡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네요. 좀 처음 들었는데 어떻게 늑대를 잡냐면 거기는 이제 사계절 내내 눈이 덮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칼날 있잖아요, 칼날. 양쪽으로 아주 날카로운 칼날을 눈밭에다 이렇게 꽂아서 덮어놓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 칼날에다가 동물 피를 발라요. 그러면 너무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얼 거 아닙니까, 그죠? 요것을 눈밭에다가 꽂아놓고 숨겨놓으면 그 굶주린 늑대가 마을로 내려와서 그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빨아먹는데요. 네?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이게 날카로운 칼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나중에는 이 늑대가 자기 혀를 잘라져서 자기 피를 먹고 나중에 탈진해서 죽는데요. 이런 어리석은 동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그래, 여기가 마지막에 내 인생의 마지막 길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감격과 감동의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신앙의 연수가 지나면서 때로는
늘 어떤 순간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감동적으로 읽었던 때는 지나고 때로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지루해지고 말씀의 어떤 감동도 사라지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 울리는 어떤 꽹과리 같은 어떤 그런 소리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고 기도도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식어지고 그 다음에 열심히 봉사는 하지만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어떤 피곤함과 의무감으로 느껴질 때가 간혹 있죠. 아마 그런 생각이 되어질 때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같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의무감으로만 느껴지고 또한 신앙생활이 힘들게만 느껴질 때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런 기간을 신앙의 어떤 침체 기간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죠. 누구에게나 어떤 이런 신앙의 침체기 그리고 슬럼프, 절망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아까 그 늑대가 그죠? 먹을 것을 찾아서 내려왔다가 자기 혀가 잘라지는지도 모르고 자기 피를 먹으면서 탈진해서 죽는. 우리도 정말 신앙생활은 하지만 그 열정과 뜨거움은 사라질 때가 간혹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절망의 시기에서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이냐를 늘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라는 단위를 주시고 또 일주일, 그 다음에 한 달, 1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했을 때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어떤 다짐과 결심을 하고 또 하루를 지나면서 밤이 되어서는 하루를 반성하고 다음날 또 다시 계획하고 결심하고 또 일주일을 지나면서 또 오늘 같은 날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을 해서 결심하고 다짐하고 한 달, 1년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에 너무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일주일간 또 힘겹게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 일주일간 또 살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가지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위험한 것이다, 무서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옛날에요 어떤 청년이 아주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보니까 야외 냉동고 큰 냉장고 있잖아요. 실외 냉장고 창고같이 생긴 거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근데 가다가 좀 호기심이 생겼어요. 야 저기 들어가면 진짜 시원하겠다.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요 그 호기심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이 문이 철커덕하고 닫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런 것은 안에서 문을 못 열게 돼 있었잖아요. 요즘은 이제 안정장치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안에서도 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안에서 문을 열 수 없는 거였어요. 큰일 났죠? 이 사람이 2박 3일 동안 갇혀서 생활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냉동고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절망 가운데서 이런 유서를 썼어요. 이젠 완전한 절망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죄어온다. 내 몸은 점점 얼음으로 변하고 있다. 조금 후면 꽁꽁 얼어 죽을 것이다. 이런 유서를 썼어요. 실제로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꽁꽁 얼어 죽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경찰들이 사인 조사를 했습니다. 봤더니요. 거기 온도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15도로 돼 있었어요. 냉동고인데 15도로 돼 있고 그리고 충분히 사람이 숨을 쉴 수 있을 정도로 공기도 충분했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얼어 죽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절망이었습니다. 나는 얼어 죽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진짜로 얼어 죽은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도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슬럼프를 극복하고 그 침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살아남은 백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다 희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진짜로 죽었고, 그래 내가 정말 살아서 해야 할 일이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희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생물학자가 실험도 했답니다. A 상자와 B 상자에다가 쥐를 넣은 거예요. A 상자는 빛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게 해서 쥐를 넣어놓고, 또 B라는 상자에는 구멍을 뚫어서 빛이 조금 비칠 수 있도록 그렇게 실험을 한 거죠. 결국은 먹을 걸 전혀 주지 않았어요. A라는 상자의 쥐와 B라는 상자의 쥐가 굶어서 죽긴 하는데, 결과는 B라는 상자에 있는 쥐가 2배 이상 오래 살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빛이 있고 없고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정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도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게 되면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생기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원망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원망도 우리는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여기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5절을 읽었는데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취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말을 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이 하는 말이 엘리야답지 않은 거예요. 지금 좀 이상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저 데려가 주십시오. 저 이제 죽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이 왜 엘리야답지 않냐면, 여러분들 엘리야는 잘 알고 있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적과 이적의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구약에서도 정말 엘리야 하면 정말 그 유능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의 내용처럼 이세벨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여기 브엘세바 지역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죽기를 간구했던 엘리야.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정말 엘리야답지 않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4절에 로뎀나무가 나오죠? 로뎀나무. 근데 여러분들 로뎀나무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로뎀나무를 느티나무 정도로 알고 있어요. 정말 사람들이 쉴만한 곳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로뎀나무는 욥기 30장 4절 말씀처럼 대쌀이 뿌리, 그러니까 대쌀이나무, 쌀이나무입니다. 여러분들 쌀이나무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빗자리 만드는 거. 그리고 두꺼워봤자 이 엄지손가락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키 정도는 2m에서 2m 50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나무예요. 그리고 이게 군락을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뭉쳐서 자라거든요. 그러면 그 쌀이나무에 그늘이 생긴다면 얼마나 생겼겠어요, 그죠? 근데 이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죽기를 간구했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이제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할 만큼 했습니까? 엘리야가 할 만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 로뎀나무 그늘에요. 이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그 시내에 나가다가 한여름에 햇볕이 막 찌는데
그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왜 그 건널목 같은데 이렇게 서 있으면 뜨겁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신호등 같은데 보면 그늘 생기잖아요. 여기서 왜 그늘 피한다고 이래 본 적 있죠?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모습이 아니고 당당한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비참한 모습인 거예요. 비참하게 로뎀나무 그늘에 쪼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으니까 저 죽여주셔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진절머리가 납니다. 징그럽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말에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야,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네?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엘리야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만 능력의 선지자, 기적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죠. 그리고 사르밧 가부를 잘 아시죠? 사르밧 가부의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또 사르밧 가부가 아들이 있었죠?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은 그 거짓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깁니다. 왜 안 놀라죠? 다 아시니까. 예. 거짓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1명이 싸워서 이깁니다. 예. 그런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과 함께 승천하죠. 예. 그런 유능했던 엘리야가 지금 본 9절, 3절과 4절의 내용을 얘기한 것으로 봐서는 정말 엘리야답지 않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유능했던 엘리야도 이렇게 침체에 빠지고 낙심하고 절망의 시간을 지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엘리야처럼 절망에 빠지고 때로는 신앙적 침체의 기간을 지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책갈피로 꽂고요. 야고보서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됐습니다. 여기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엘리야에 대해서 표현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예, 그렇죠. 여기서 성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과 성질과 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엘리야도 슬럼프에 빠질 수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요.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우리도 엘리야와 똑같이 절망 가운데, 침체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내용도 되겠죠. 더 재밌는 것은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대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보세요? 듣고 계셔요 지금? 예.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대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또 비가 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면서요. 이거 말씀 아닙니까 이거? 근데 왜 이 말씀을 믿지 못합니까? 우리도 기도하면요 비 오게 할 수 있어요. 왜? 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드리고자 하는 말은 이 기도는요 간절함의 어떤 차이인 것 같아요. 여기 다시 열왕기상 18장 42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예. 책가피를 안 꽂은 사람은 후회하겠죠? 다시 꽂아 놓으시래요.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됐습니다.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엘리야가 무릎을 꿇었고 그 다음에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넣었죠. 예, 이 자세를 보아서는 엘리야는 배가 안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 장면을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시죠. 무릎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은, 배 나온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예?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 모습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자세도 중요하다는 거죠.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가끔, 죄송합니다. 이런 제 말씀을 좀, 제 얘기를 해서, 저는 이제 가끔 이제 피곤하다 보면요. 하나님 아시죠? 하고 침대에 턱 누워서 기도하고, 하고 자거든요. 그러면서 자매가 왜 그렇게 기도하냐고 하면은, 나는 마지막 자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만나고 나는 자는 거라고. 핑계지. 안 그래요? 자세도 중요해요. 근데 왜 무릎을 꿇을까요?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간절함의 표현이라고요. 아니겠어요? 무릎 꿇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안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허벅지가 좀 두꺼워서요. 무릎 꿇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자세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겸손의 표현인 거예요, 사실은. 예? 얼마나 간절함의 표현입니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넣었다는 거. 얼마나 간절한 표현이에요? 이거 아마 오래 기도도 못할 것 같아. 이 상태는.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은요, 좀 무릎 꿇기가 어려우면, 우리 자매님들은 비교적 좀 쉬운 것 같아요, 형제들보다는. 예? 의자에, 우리 가끔 책상 같은데, 그죠?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물론, 기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절함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하게, 겸손한 자세로 기도했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엘리야가 기도해서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 19장 4절 19장 4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됐습니다. 반복해서 읽었지만 이 엘리야가 정말 슬럼프,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왜 이 유능했던 엘리야가 이렇게 슬럼프에 빠졌을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엘리야가 낙심 가운데 빠졌던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과중한 사역과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보았듯이 여기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은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우는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대결뿐만 아니라 그 850명을 따라가서 칼로 다 죽입니다. 그리고 또 간절히 기도해서 비가 오게 합니다. 18장 내용이에요. 얼마나 엘리야가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과중한 사역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우리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또한 슬럼프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과중한 어떤 그런 봉사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이대로 계속 해야 되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잘하는 사람한테는 계속 잘하게 하죠. 아니에요? 순종을 잘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일을 또 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순종 잘한다고 나한테 이렇게 일을 많이 주는 건가? 내년에는 나 안 한다고 할까? 그런 경우도 가끔 있죠. 죄송합니다. 여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요? 올해도 이제 처음으로 임원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가끔 정말 너무나 많이 우리가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지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때로는 정말 나 이제 도저히 진짜 못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말이 좀 이상하죠? 우리가 봉사를 하고 우리가 뭔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자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혼자도 하셔요. 우리 없어도 됩니다.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구역장 아니면 조장, 각자의 미디어 선교부, 주차부, 각자 지금 봉사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부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봉사를 하고 있구나. 특히 여기에 아마 교사도 많이 있으실 건데 정말 교사 힘듭니다. 예, 힘든 거 맞아요. 그러나요, 교사하면서 또한 유익도 많아요. 마찬가지로 교사하면서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유익이라 할 수 있겠죠. 예, 봉사하면서 여러분들 또 다른 건 많은 은혜를 받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내게 그 자리가 필요했던 것처럼 그 자리에 충실한다고 한다면 또한 많은 은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봉사에 의해서 일이 많다고 스트레스 받음으로 절망에 빠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 19장 3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여기 엘리야가 그 형편을 봤죠. 낙심에 빠진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형편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과 조건을 본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십시오. 처음 구원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한 것처럼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생활하다 보면 환경을 보게 되죠. 조건을 보게 되죠. 엘리야도요, 정말 신앙생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정말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형편을 보고 난 후부터는 절망에 빠지게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4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쭉 갑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안개가 끼어지고 어두워진 겁니다. 근데 유령 같은 사람이 나타났죠.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제자들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유령이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놀란 제자들을 향해서 내니 걱정만 하지 마라 라고 했죠.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러더니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막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요, 자기도 걷고 싶은 거예요. 저도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믿음대로 된다.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바다를 걸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을 때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이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위의 환경을 본 거죠. 바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뽀로로 하고 들어갔죠.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그랬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진짜로. 신앙생활 할 때.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주위 환경을 봤을 때,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봤을 때는 실망하지요.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침체 기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몽골을요 5번 다녀왔습니다. 천안에 있었기 때문에 천안이 몽골 전체를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5번 정도 갔다 왔는데요, 첫 번째 갔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야, 이렇게 못 사는 나라도 있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몽골을 어떤 비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때 가보니까요, 정말 없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제가 이제 인천 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팍 타고 있잖아요. 징기스칸 국제공항에 내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짐을 챙기고 이제 나가려고 물어봤습니다. 여기 그 공항 출구가 어디냐고. 여기가 공항이라고. 저는 이제 비행기 내려서 그냥 이동을 해서 큰 어떤 또 따로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요, 그 크기가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밖에 안 돼요. 그 크기가. 국제공항인데. 그런가? 하고 이제 버스를 막 태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길을 따라서 울란바토르부터 다르항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버스 기사에게 물어봤어요. 물론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통역을 통해서 물어봤죠. 고속도로 언제 나오냐고. 지금 달리고 있는 데가 고속도로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그 88고속도로 있죠? 그거보다 더 못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이제 교제하는 가운데 한 자매를 제가 붙들고 교제를 한 적이 있어요. 자매님, 참 한국에서 이렇게 와서 보니까 여기 정말 살기 참 힘들고 참 불행하지 않은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괜히 물어봤습니다, 그걸. 왜냐하면 그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요, 저는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에서 오신 우리 형제자매들이 더 불행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고. 한국에는 없는 게 없는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 사람들은 와서 간증을 할 때 있잖아요. 간증을 할 때 항상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없고 이 말을 한대요. 왜 이렇게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매는 한국에 왔다 간 경험이 있거든요. 한국에 가니까 정말 많아요. 그죠? 심지어는 우리는 그 인천 국제공항만 봐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교제하는데 지금 이렇게 훌륭하게 교회당을 지어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끝마다 뭐 없고 형편을 보는 거죠. 여러분들 형편을 보고서는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 갖춰야죠. 그죠?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작정하고 해서 갖춰야죠. 그런데 우리는 불평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환경과 조건을 보게 되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시편 42편 5절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 우리가 열정을 낼 수 있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9장 4절 끝부분입니다.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가 침체에 빠졌던 이유 세 번째는 뭐냐면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자, 엘리야는 누구랑 비교했습니까? 열조보다 낫지 못하다. 열조와 비교했죠. 그 유능했던 아브라함, 야곱, 모세와 비교를 한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 같지 못합니다. 라고 비교했죠. 여러분들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습니다. 그 분량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그걸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하면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너 5달란트 줬으니까 5달란트 내놓으라고. 어떻게 보면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많이 받았잖아요. 많이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때로는 원망을 할 수는 있죠. 왜 저에게 이게 1달란트밖에 안 주냐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1달란트만 하라고.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하나님께 많이 받았다라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 없다고요. 그 사람은 그만큼 해야 돼요.
그래서 11조가 참 공평한 것 같아요. 안 그래요? 11조가 공평하잖아요. 내 소득의 10의 1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는 뭐 10의 1조만 하겠습니까? 10의 2조, 10의 3조, 어떤 분은 10의 5조까지 하시잖아요. 예? 근데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왜 저는 1달란트밖에 안 줬습니까? 라고 비교할 수 있겠죠. 예. 방금 얘기한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비교하지 마십시오. 봉사회장이면 봉사회장님대로, 그죠? 구역장이면 구역장님대로, 조장은 조장대로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왜 나 조장 안 시켜주는 거야? 여기서 그런 말 하시는 분은 없겠죠? 제가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형제들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자매들이 할 일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남편이 할 일이 있고 아내가 할 일이 따로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고 제가 큰 깨달음을 얻은 게 하나 있거든요. 한번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볼까요? 5장 22절. 에베소서 5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읽을까요? 형제님들만 시작. 예, 됐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이 말 자주 하죠. 근데 우리 자매님들은 요 구절을 이렇게 같이 읽읍시다 그러면 확 찢어버리고 싶대 막. 왜 성경에 이런 말이 있냐고. 근데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만약에 부부싸움 하다가 우리 형제님들이 에베소서 5장 22절도 안 읽냐고 거기 복종하라고 돼 있지 않냐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25절을 얘기하면 되겠죠. 우리 자매님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안 읽으시네 일부러. 우리 형제님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커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면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복종입니다, 이건.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죠. 근데 종류가 달라요. 근데 제가 이게 큰 깨달음이 있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에베소서 5장은요 사실은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자녀의 머리가 부모님이고 부모의 머리가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죠? 예수님의 머리가 하나님이잖아요. 이건 질서를 얘기한 거거든요. 결국은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에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랑이지, 그죠? 아내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지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좀 말이 이상합니까? 제가 이게 예전에 결혼기념일 있잖아요. 그죠? 이제 저도 이렇게 젊게 보이지만 벌써 15년 차, 이제 16년 차입니다. 벌써 결혼한 지. 근데 이제 결혼하고 결혼기념일 때마다요, 이제 매년 이게 꽃바구니 크게 장미꽃,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이거 있잖아요. 그거. 선물, 그 다음에 또 케이크까지. 딱 해서 이제, 고맙다고 나랑 살아줘서. 근데 이제 한 1년, 2년, 3년, 한 5년까지는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마음 가운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결혼은 같이 했잖아. 안 그래요? 결혼은 같이 했는데 왜 나만 주냐고. 제가 직접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5년부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얼마 전에 여기 이 구절을 제가, 깨달음이 컸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봐봐요. 남편이 주는 게 맞아요. 남편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랑을 주는 겁니다,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에게는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경받을 짓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제가 좋은 거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라고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그 말에.
거꾸로 얘기했습니까, 제가? 예? 그러니까 남편은 그렇게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사랑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6장 1절에도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돼 있죠. 예? 자녀들도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고요.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사랑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사랑은 주고 끝이는 거지 애들에게 받으려고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고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뭐 아들이고 딸이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그래서 이 말씀에 저는 위헌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하지 말자. 아들 그거 키워봤자 그거 뭐 없은 게 이런 말 하겠지 뭐.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도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말씀도 있죠. 우리가요 비교하지 말자고요. 이 교회 가운데 형제님은 형제님대로 할 일이 있습니다. 자매님들은 자매님들이 할 일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형제님들이 주방에 들어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뭐 설거지나 이런 것은 또 도와줄 수 있어요, 그죠? 좋을 일입니다, 그런 건. 그러나 주도적으로 주방의 일은 우리 어머니에서 하잖아요, 그죠? 그거 비교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또 우리 형제님들은 따로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무언가를 진행을 할 때는 우리 형제님들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 자매님들이 생각할 때는 아유 내가 해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죠? 죄송합니다. 그런 경우 없는가 보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자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함께 기도하면서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19장, 열왕기상 19장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어, 19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기 이 엘리야가 침체에 빠졌던 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 혼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혼자라고 생각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혼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18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몇 명?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뿐만 아니라 7천 명을 남겨뒀다니까요. 여러분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내 옆에 동역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맞죠? 여기 여러분들 아프리카를 연구하는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는 생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생물학자가 한 부족을 만나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있잖아요. 한 마을에 가 보니까 아이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즐겁게 놀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실험을 하나 하려고 이 아이들에게 뭘 요구를 한번 제안을 한번 했어요. 멀리 나무에다가 딸기 있죠, 딸기. 아주 맛있는 딸기를 바구니에다 놓고 나무에다가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제안을 하나 한 겁니다. 뭔 제안을 했냐면, 야, 너희들 저기 보이는 저기 바구니에 정말 맛있는 딸기가 있다? 여기서 너희들에게 제일 먼저 저기 도착하는 친구에게 저걸 다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줄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일렬로 쭉 세워놓고 이 생물학자가 요이 땡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있잖아요.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손에 손을 붙잡고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도착해서 함께 이것을 열어서 함께 나눠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막 끽끽대고 웃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생물학자가 굉장히 놀랬죠.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분명히 이 맛있는 딸기를 제일 먼저 도착하는 애에게 다 준다고 했는데 왜 너희들 뛰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이 아이들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 우분투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너와 내가 있어 행복하다. 이 말 뜻이래요. 우분투란 말이. 네? 우리 함께 있어 행복하다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서 경쟁을 해서 내가 만약에 도착을 해서 나가 혼자 먹는다고 한다면 나는 행복하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요. 네가 행복함으로 내가 행복하다 그 말이죠. 맞는 것 같아요.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함께. 여러분들 혼자는요 빨리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멀리는 못 갑니다. 함께 가면은 빨리 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우분투. 이 말은요, 그 넬슨 만델라 흑인 대통령 이분이 자주 썼던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주의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동역자가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우리 의성교회 그 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 저랑 마음 맞춰서 정말 온몸을 주님께 드릴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너무나 힘듭니다. 아직도 지금 군위 지역과 의성 지역에 전도할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교회는 됐는데 함께 정말 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의성 교회를 처음 오고요. 정말 이거 잘못하다가는 우울증 걸리게 생겼더라고요. 진짜로. 왜냐하면 제가 천안교회와 그 다음에 전주교회를 거치면서 얼마나 바쁘게 살았습니까? 저는 사실 12시 이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집에. 그때는. 근데 지금은요, 5시 반만 되면요, 무서워서 집에 가야 됩니다. 어둠캄캄하고요, 혼자 있는다는 것이, 아무도 안 와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 어르신들이 낮에 교회 오겠어요? 당연히 안 오지? 가끔 한 명씩은 옵니다. 그 정수기 아줌마. 너무나 반가워서 이분을 막 2시간 내가 붙들어 놓고 막 얘기도 하고 성경 얘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제 잘 안 오려고 그래, 또. 작년에 이제 오래간만에 하계수행에 갔는데요. 하계수행회가 기다려진다니까요. 재작년까지는요, 하계수행에 막 다치면 또 이제 목 쉬겠다. 정말 그 상담, 정말 지겹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의성교회니까 상담할 일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계수양에 정말 제발 상담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기도해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데, 진짜. 이번에 우리 초등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제가 집회를 했습니다. 1년 다 보니까요, 이거 어린이 집회 빼면요, 집회도 제가 전주교회까지는요, 한 해에 성인들 집회만 17번 정도 했습니다. 한 해에. 한 달에 한 번은 꼭 했죠, 그러니까. 근데 의성교회 오니까 집회 할 일이 없어요. 1년에 4번 하는데요, 다 외부 강사하고 한 번은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한 번. 집회를 하고 싶다니까요. 집회를 하고 싶어요, 진짜 막.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 청국잔치 오면서요, 제가 정말 기대감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목이 쉬도록 그냥 외쳤어요. 그냥. 애들 정말 말씀 잘 듣대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봐봐요. 지금 여기 우리가 구역이 몇 개입니까? 6개입니까? 우리는 구역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국립교회는 벌써 6개 교회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맞죠?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청년 하나가 없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 혼자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로마서 16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3절. 여기 로마서 16장에는 약 36명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동역한
있던 사람들입니다. 3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여기다 밑줄 치고 드린 브리스갈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여기다 밑줄,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왜 이렇게 이름이 어렵죠, 이거? 예? 어쨌거나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동역자라고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로마서 16장에는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의 목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우리 동역자가 많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제 같은 거 있잖아요. 교제, 구역 모임이나 우리 교제 많잖아요. 그런 교제, 정식적인 교제는 내가 절대 빠지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다짐을 하고 오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제를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제발 교제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역자가 많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기 열왕기상 19장 다시 넘어가서 14절. 19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됐습니다. 이게 아까 10절하고 반복되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본인도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열심히 특심하였다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엘리야는 이 말 할 자격이 있어요. 그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특심했어요. 이 말 할 자신이 자격이 있어요. 엘리야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엘리야가 그 슬럼프에 빠졌던 이유가 뭐냐? 자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책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습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가끔 전도하다 보면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죠? 사람들을 위한 내가 뭐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겨우교회에서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는데 이 사람이 말씀 다 듣고 나서 한다는 말이 뭐야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이런 결과가 났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야, 이런 말씀 듣고도 구원 안 받으면 이건 이 사람 이상한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되어지잖아. 그죠?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 자책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 만큼 결과가 없었을 때 이 자책감을 갖잖아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데리고 오시고 모시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받고 안 받고는. 안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시고 오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가 하는 건 그것까지예요. 자책감 갖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했다. 하나님 앞에 양심을 끓이지 않고 열심히 했다. 예, 그걸로 만족하십시오. 여러분들 구역 내에서 아니면 부서 내에서 내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자책감을 가진 거예요. 내가 850명과 싸워서 이겼는데 그 모습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자책감은 기나긴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엘리야도 그러면 그렇게 죽기를 간구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죽이시진 않았죠. 이 엘리야를 그 절망 가운데 빠졌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또한 회복시킵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죠. 5절, 19장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기 엘리야를 누워서 재웠죠.
첫 번째는 회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충분한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요, 휴식을 취할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들, 휴식은 죄가 아닙니다. 자고 있던 엘리야를 막 깨워서 설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죄였습니다. 자, 우리도 때로는 휴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마가복음 6장을 보기 전에, 마가복음 6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정말 먹을 겨를 없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적한 곳에 갔죠. 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했을까요? 누가복음 5장 봅시다. 누가복음 5장 16절. 누가복음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마가복음 6장 31절에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냐면요,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가서 쉬었는데 뭐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쉬라고 하니까 그래, 그 의성에서 온 이목사가 쉬라고 했어. 나 직분 막 쉬고, 그 얘기가 아니죠. 지금 예수님 뭐라고요?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했다고요? 쉬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도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대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주일까지 와서 또 말씀 듣고 봉사한다고. 여러분들 이 말씀 듣는 게 일입니까? 아니라고요. 이 시간은 쉬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밥 먹으면서 내가 밥 먹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밥 먹는 게 쉬는 거 아니에요? 충전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이 시간은 쉬는 시간입니다. 근데 너무나 그 말씀 듣기 힘들어해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가서 쿨쿨 잔 게 아니에요. 기도하셨다고요. 자,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바로 쉬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 쉬는 시간은 뭐냐면 말씀을 깊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제에 참석하고 이런 것이 쉬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계속 읽으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져줬죠. 네? 두 번째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어루만져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져 줬어요. 지쳐져 쓰러져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물론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의 심장건강센터 오시딘 박사가요, 행복으로 이루는 8가지 길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내용에서 보니까 행복에 이르려면 서로 안아줘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서로 안아주라고. 우리가 서로 안아주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좀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요, 항상 이제 출근할 때도 셋하고 우리 자매하고 딱 세워놓고 한씩 다 안고 갔다 올게 하고 뽀뽀 딱 하고 그러고 가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중학교 된 이 녀석들이 안 해요. 안으려고 하면 막 아빠 왔는데도 뭐 온 척도 안 하고 막 본 척도 안 하고. 요즘은 그래요. 좀 이제 더 크면은 사춘기가 지나면은 잘 할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중고등부 교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전도인 재기 전까지 했으니까.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남자아이들 중학교 1학년, 2학년 여기를 많이 이렇게 제가 교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우리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인사할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안아줬어요, 제가. 아마 이 중에 그 중에 한 분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뭐 학예성회 때나 이럴 때 보면요, 선생님하고 저를 안아줘요, 이렇게. 그때가 기억이 나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뭐 여러 말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딱 한 번 딱 안아주면 끝이에요, 진짜. 특히 남자들은 말 많이 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요, 서로 인사할 때 정말 악수하는 거 좋아요, 그죠?
더 격렬하게 또 이렇게 또 서로 안아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뭐 자매들, 뭐 형제 자매들 그럴 수는 없지만 그죠? 이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이렇게 서로 안아주는 것도 정말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안아줄 사람 없으면 혼자 해도 된답니다. 이게 이렇게 혼자 하면서요. 그래 잘했어, 너 잘했어, 그래 수고했어, 그래 잘했어, 그래, 오늘 하루 힘내보자 이렇게 혼자 해도 된대요. 행복으로 이르는 8가지 길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마이애미에서 그 신체 접촉 연구소가 있대요. 거기서도 말하기를 애정의 접촉은 엔돌핀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체내 그 면역 기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한대요.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서로 안아주고 어떤 그 신체적 접촉은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그래서 이 엘리야, 정말 시리에 빠졌던 엘리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웠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먹으라 했죠? 적당하게 휴식을 채우고 깨워서 먹였습니다. 뭘 먹였을까요? 6절,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40주야로 어디까지 간 겁니까? 호렙산. 근데 어디 있었어요? 브엘세바. 그럼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간 거죠? 그렇죠. 잘 몰라서 안 놀라시는구나.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450km입니다. 그래도 안 놀라네. 저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예요. 놀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엘리야가 지금 절망 가운데 빠지고 있죠? 힘들어하고 있어요. 죽기를 강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힘이 나서 40주야로 그 450km를 갔냐 그 말이에요. 무슨 힘이었어요 그게? 8절에 식물의 힘이었어요. 그죠? 식물의 힘을 얻었죠? 이 식물이 뭐예요? 6절에 떡과 물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힘을 얻고 싶어요? 회복하고 싶어요? 떡과 물을 드십시오. 그럼 여기서 떡이 뭘까요?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떡을 얘기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회복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뜨거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여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이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12절 맞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내가 살아나고 힘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도 그 떡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힘이 생겨서 450km를 간 겁니다. 여러분들 힘을 얻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갖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두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에 향유 옥합을 드린 마리아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향유 옥합을 드리냐면 이런 겁니다. 분위기는 저녁쯤 됐어요. 식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 지금 시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사의 풍경은 우리처럼 이렇게 만찬을 차리고 막 먹는 게 아니거든요. 몽골처럼 이렇게 빵 있죠, 빵을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먹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우유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먹는 겁니다.
그리고 또 먹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막 2시간, 3시간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그죠? 하고 이렇게 떡을 떼면서 먹고 그러면서 성경 이야기하고 이런 분위기거든요, 지금. 그리고 남자들만, 제자들만 이렇게 딱 있어서 예수님하고 저녁에 떡을 떼면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 찰나에 한 여자가 문을 팍 열더니요. 그 여자는 또 머리가 길어요. 한 손에는 항옥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뛰어 들어오면서 머리를 휘날리면서 이 항옥합을 빡 하고 깨면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확 부어버렸어요.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황당해요, 지금.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자들과 함께 밥을 안 먹었습니다. 근데 여자가 머리를 휘날리면서 항옥합을 와서 빡 끼더니 그냥 예수님 머리에 확 부어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한 제자가 그러죠.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그 비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값을 그거 허비하냐고 뭐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게 누구라고요? 아니, 항유값 깬 사람이 누구냐고. 마리아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아까 얘기했잖아요. 300데나리온. 예?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3천만 원 이상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마리아는 아직 결혼 안 한 처녀였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죠? 이 마리아가 어쩌면 결혼 자금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돈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것을 깨서 예수님에게 드렸잖아요. 헌신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헌신이 무슨 뜻이에요? 네? 드릴 헌 몸신자잖아요. 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수화는 잘 하지 못하지만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나를 할복해서 드리는 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농민들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단어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리얼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 목숨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에게 전부를 드린 거라고요. 자기 이제까지 아껴서 가지고 있던 거. 자, 마리아에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냐 그 말이에요. 여기 누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누가복음 10장 38절.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됐습니다. 예, 요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했어요. 예. 그리고 그 분주한 가운데 예수님의 하는 말씀을 하나라도 안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 무릎에 옆에 쪼그려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여 주를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1년 시작될 때 다 다짐했잖아요. 그래, 2019년도에는 일독하자. 작심삼일입니까? 진도대로 읽으면 어디 읽어야 돼 지금? 창세기는 넘어야 됩니다 벌써.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다시 다짐하시고 또 다시 한번 실행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깊게 연구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야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먹은 것이 뭐였어요? 물이었죠. 물. 여러분들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 성령의 힘을 얻어서 40자를 간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 끝부분에 보시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 같은 거예요. 아시죠? 얼굴에 빛이 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적지 않은 충격을 먹은 겁니다.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이거든요, 지금. 근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데 지금.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누가 있었냐면 그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이. 적지 않은 충격을 먹은 겁니다. 어째 죽는 순간에 저렇게 얼굴이 천사와 같지? 뭐지 저건? 그리고 다메섹에 가다가 똑같은 빛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 구원받잖아요. 그죠? 똑같은 빛. 누구의 빛이에요? 예수님의 빛. 그 빛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거기서 꼬꾸라지잖아요. 그리고 사울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스데반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여기 사도행전 6장 한번 보죠. 사도행전 6장 15절. 사도행전 6장 15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됐습니다. 저 보십시오. 저 보십시오. 여기 뭐 이렇게 하얀 거 뭐 안 보여요? 그거 보여야 되는데. 예. 여기 스데반의 얼굴이 어쨌대요? 천사의 얼굴. 그러니까 우리는요, 형제자매들을 만났을 때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주일날 아침에 만나서 찡그린 얼굴을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얼마나 안 그래요, 그죠? 천사 같은 얼굴을 탁 반기면서 반갑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데 이 얼굴로 순교당할 때 이 얼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됐다니까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으로도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 집회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인사할 때 그리고 맞이할 때, 예? 여러분들 처음 구원받았을 때 느꼈죠? 야, 여기 다 천사 같아. 근데 조금 더 생활해 보니까 뭐 똑같네,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한데, 그죠? 예? 구원받은 사람은 얼굴이 다릅니다. 당연히 다르죠. 예? 제가 교사교육 할 때도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너무나 젊다 보니까, 그죠? 외부 설교를 갔을 때, 대합실이나 이런데, 그죠? 꼭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고 갑니다. 못 알아볼까봐. 우리 봉사장님이나, 봉사의 청무님이 못 알아볼까봐, 항상 이거 빨간 거 이거 차고, 저 전도인입니다. 이렇게, 못 알아볼까봐. 너무 젊어서. 근데요, 참 이상한 게, 이렇게 안 해도요, 다 알아보더라고요. 희한해요. 알아봐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알아보죠? 안 그래요? 형제자매들랑 막 섞여 있다 하더라도 뭔가 이분은 달라, 그죠? 그런 거 안 느껴지나? 그거 느껴져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게 없는가 봅니다, 저는.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대한예수교 침례회 목사 이렇게 딱 써 있잖아, 대음 이마에. 안 그래요? 예? 우리가 그렇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요. 천사 같은 얼굴 다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표시가 나잖아요. 특히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있잖아요. 말씀 전할 때 이게 처음 말씀 들러왔어요. 그죠? 그럼 말씀 듣다가 이렇게 변하잖아요. 표정이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표정이 이렇게 밝아지는 딱 그 순간이 있어요. 그때 딱 구원받아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보면 그렇게 느껴지더거든요. 예.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우리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스데반이 왜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 정답은 6장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성령이 충만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네? 성령이 충만하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엘리야가 물을 의지해서 힘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 순교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회복하고 싶어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요약해서 얘기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겠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서 열정을 품고 주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적당한 휴식을 취했고 그리고 어루만져 주심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정말 힘을 다시 얻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살 수 있었던 엘리야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더욱더 정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말씀을 정말 좋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우리 국민교회 형제자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 드릴 게 없어 너무나 그 은혜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들 생활 가운데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고 또 더욱 이 지역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리고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형제자매들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회복해서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을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머지 시간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